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섬기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매 순간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 이사야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광야가 광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 숲으로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가사 속에서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이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다. 그럼 그 당연하게 그동안에 여기였을 때는 왜 은혜라고 못 했을까요? 당연함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광야가 때는 우리에게 참 슬프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를 우리가 또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 또 이 4단계 거리두기가 또 오늘 발표가 나서 2주간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번 주일 또 돌아온 한 2주 동안은 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또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어지는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구실 숲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어떤 눈으로 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나 그런 여러 가지 논쟁하고 죽을 수 있는 위협 속에서도 천사의 표정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하느냐, 상황과 환경에 막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인기에 주목되어지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 휩쓸리다 보니까 시기심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비다, 도르가라는 한 여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일이에요. 언뜻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통독하고 읽다 보면 죽은 사람이 살렸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적을 보고 또 고친 사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겠지만 뭔가 베드로의 어떤 그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진 또 뜻이 있어요. 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는가? 왜 욥바라는 그 안에 시 안에 다비다 말고도 많은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가? 그리고 왜 성도들은 또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천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장례식의 예배를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주님 품에 안 계신 정말 고인의 어떤 그 믿음을 많은 또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걸 나누고 믿음의 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세상에서는 그게 마지막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환송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 진짜 있다, 믿는다 그러면 천국에 갔구나. 오히려 정말 이 열심히 섬겼던 이 다비다라는 자자가 하나님 앞에 안겼구나.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구나. 이렇게 여기면 될 것인데, 욥바에서 이제 루다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한 16km에서 1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걸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4km 걸어요. 그래서 그렇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있대. 그래서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저기 목사님 장례가 났습니다. 그럼 뭘 하나요? 이제 어떻게 장례식은 어떻게 하실 거고 제가 이런 보통 그러려고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딱 모셔다 놓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병자도 아니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저기 베드로 목사님, 사도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얘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다비다라는 여인. 이 다비다를 또 도르가라고 하는 건 원래 도르가가 히브리 말이고요. 그 도르가라는 뜻이 뭐냐면 노루 같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암사슴, 뭐 사슴 같은 되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다비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길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는가? 먼저는 다비다 개인을 위해서 살린 것보다는 그 요바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위해서 살린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라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하고 구제하면서 많은 그런 주의 성도들에게 그런 정말 좋은 것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그렇게 죽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게 막 울면서 막 그가 이제 다비다가 지어준 뭐 속옷이랑 겉옷 같은 것들을 다 내보이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에서? 다비다 편에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요바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다비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말 이 땅 어찌 보면은 물론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만 쉽지 않잖아요. 더위는 더위대로 다 느껴야 되고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다 착용해야 되고 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또 여제자였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봉사하고 섬겼겠죠. 그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봉사할 수 없을 그때 그 무렵에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어라 라는 음성과 함께 이제 쉬고 이제 탁 이제 눈을 떴을 때 이제 천국의 문이 보이는 겁니다. 저 황금 문으로 황금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이 딱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야,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 딱 천국에 딱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비다를 향해서 약간 표정이 어두워요. 다비다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요? 베드로 영빨이 세다.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영빨이 세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겠지만 과연 다비다의 입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야, 내가 진짜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 다시 또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죠? 이제 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참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또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하게 되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어떡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이거 해주셨는데 누가 이거 해나요? 마치 막 이렇게 하듯이 다비다가 이제 다 수고를 그치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하네. 그러니까 더 많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 죽었냐? 또 언젠가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다비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홀할 만큼의 기쁨이었겠는가. 진짜 천국이 있으면 우리 먼저 가신 많은 우리 주의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를 고대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다시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함께 보기를 먼저 간 성도들은 다 그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죽었다 살아난 것이 어찌 보면 뭐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밀어두신 거죠. 그러니 다시 또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 또한도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을 고민한 것을 빌립보서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할 때 그가 택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 그 둘 사이가 죽고 삶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가 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정말 막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막 각오했습니다. 죽을 일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그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택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 삶을 왜 택했느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고 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또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이야기하신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면 기쁨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분명한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죽음 넘어서의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믿음을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진짜 말한 것을 넘어서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말은 뭐 다 어디서 들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난 어디를 가도 기뻐해야 될 텐데 더우면 덥다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한 것 때문에 저희 집 애들은 3명이나 바글바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이제 덥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이 작은 가정이지만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무덥고 막 습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그건 아니겠죠?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사명이 있어. 나를 오늘 이 더운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전에도 나눈 것처럼 스데반처럼 막 천사의 표정을 가지고 막, 천사의 표정이 뭡니까? 그냥 얼굴 잘생긴 게 아니라 이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덥더라도 내 걸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거.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잘 알고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두렵고 근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소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다 아니까 나는 오늘 아니까 돌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오늘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 본문 속에서 그냥
그냥 본문을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비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슬피 울면서 이 사람은 너무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애원할 만큼 정말 나는 그런 정말 다비다와 같은 삶을 너는 살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뭐 돈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에게 감동을 느꼈는데 이 다비다에 대해서 딱 또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비다를 향해서 딱 꾸미는 게 있어요. 여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제자다. 보통 성경은 좀 남성 중심입니다. 우리가 5천 명이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었다 하는 오병이요. 그것이 통해서 이제 5천 명을 먹였다 할 때 그 5천 명의 수도 남자의 수지 여자의 수 또 그렇게 포함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그 수에는 늘 남성의 수가 포함돼 그렇게 쓰여져 있지 여자의 수는 그렇게 세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이 성경 안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이름도 소개될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여제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제자는 무엇인가? 여제자는 바로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을 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비다의 그 이름의 뒤에 나오는 여제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비다처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죽이려고 해서 음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막 그렇게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막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모함이 올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힘들겠어요. 저는 분명히 100이면 100 넘어질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표정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오늘처럼 무더운 때 여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섬긴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어떻게 매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비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비다의 능력, 힘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이 다비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야 그 영이 내 안에 임해야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숲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되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다비다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기는 원하구나. 스데반도 저는 스데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스데반이 이런 감동을 느꼈을 거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도 너무나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없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 편에서 내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내가 놀라운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잘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원고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해서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서서 딱 얘기할 때 야 이런 게 제가 말해놓고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누구야. 목사님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다 진짜 너무 놀라워요. 양육을 하고 뭐 할 때마다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넘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앞서가시고 주장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내가 쓰여지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다비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제자들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막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담대하게 막 전하는데 두렵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그랬던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는 자체는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금지어를 지금 얘기했거든요. 죽음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취소 죄송합니다. 제가 혼났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 그렇게 그 각오되어지는 거.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천국이 막연히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차라리 이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자리에서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게 그는 온통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부귀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고 그런 복보다도 더 큰 복을 그가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외롭지도 않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뭘까? 왜 그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이 성령이 어떤 천국 복음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끝이 아니라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막 확신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도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보여지는 이 광야에서 정말 광야에서 숲을 바라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행복한 거야. 야 여기는 엄청난 숲이네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야 너 거짓말 잘한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야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겠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보인다는 거죠. 정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가? 오늘 정말 주 안에 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안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막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소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